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전쟁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 안에 전쟁에서 오늘 말씀 통해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린 지난주부터 복음의 계승자 이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 통해서 우리의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정체성이 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정체성에 대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큐티로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놀랄 만큼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정체성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이 영화 주인공처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과 협박이 와도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 다음에 이 계승자인 여호수아가 나오지만 이 모세를 생각할 때도 이 모세가 자기의 이 정체성이 너무 약해진 채로 있었던 이 80세 광야에 이 양치는 사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을 갖고 모세가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정체성, 이 믿음, 이것이 좀 회복된 다음에 주님이 애굽에 보내시지 바로 그냥 준비되지 않고 나의 정체성도 희미하고 나는 할 믿음도 안 되는데 그곳을 주님 보내시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 모세와의 교제, 모세와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충분히 그의 안에 있는 정체성을 끌어올리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모세를 사명의 자리,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철로 역정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서 잘 인용하는데 절망의 감옥이 있죠. 절망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로 나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힌 이 주인공들이 나올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본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동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들이 말씀을 강력하게 더 전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것이 있냐면 절망의 감옥에서 주인공이 자기 안에 열쇠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절망의 감옥에 나올 수 있는 약속의 이 키, 약속의 이 열쇠가 있다는 것을 갑자기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가 어떤 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무기력과 이런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없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속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먼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계속된 이 계승자 시리즈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디톡스가 되는, 사람이 준 또 세상이 준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약속의 계승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이제 계속 계승자들에 대해서 볼 텐데 오늘 1절의 시작은 모세의 시즌이 끝나고 이제 다음 세대 여호수아의 시즌이 도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많은 일을 했지만 복음의 역사선상으로 볼 때 모세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다음 세대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모세가 가지 않더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계승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모세가 가지 않아도 여호수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오늘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이러한 예언들이 모세 때 이 4세대 만에 4대 만에 이 40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또 이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미리 예언하신,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선상 안에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즉 이것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또 모세 또 여호수아 또 이런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것은 큰 그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진 이 계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호수아라는 슈퍼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믿음의 세대들이 이미 받고 이미 이루어놓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역사선상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선상 속에서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역사를 이어받아 있는 여호수아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는 박사님들은 나는 아니야, 난 모세야. 여러분 다 다음 세대입니다. 저도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의 역사선상으로 볼 때 우리 대학부, 우리 또 복음의 역사선상으로 볼 때 우리 JCM, 이 선교의 역사, 대학 캠퍼스를 이 선교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이 화석의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이 화석들, 이 분들 정말 놀랍다. 우리 개척을 이렇게 아직 개척 한 군데도 안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이 개척의 세대들이 있었구나. 아직 예배에 뭐 50명도 안 되는데 모여서 매주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매주 이렇게 전도한 개척의 세대가 있었구나. 그렇게 우리의 후배들이 나중에 이 여호수아 세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될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기억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역사선상에 한켠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된 약속의 땅에 가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 이 세대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들이죠. 어떤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갈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는 출애굽하는 일 그리고 광야까지만 딱 있도록 그 영역을 설정해 주셨어요. 그것은 추상적이 아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 우리 개인의 있어야 할 어떤 영역과 또 공동체, 우리 개인이 아니어도 우리 개인과 또 공동체 전체가 있어야 할 어떤 장소,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 영역을 알려주십니다. 2절,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주님이 이 여호수아 세대, 이 여호수아에게 준 영역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또 공동체에게 주신 어떤 영역, 어떤 약속의 땅이 구체적이며 아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약속의 땅, 또 캠퍼스, 어떤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같이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시작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1세대에서 20대 이상, 여러분 다 여기 20대 이상이시죠? 20대 이상 중에 1세대에서 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 1세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대에서는 그들 자신이 가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 1세대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악평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동기들, 또래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동기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 만났고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 만났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너무나 놀랍게 다 만났어요.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가진 않습니다. 안타깝죠. 이제 공동체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즌, 또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시즌인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모두가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애굽, 과거의 삶으로 빽하고 싶어 했어요. 홍해를 체험하고 만나와 여러 가지 막 은혜들을 체험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아도 이들의 항상 마지막 결정하는 그 영역이 어디예요? 애굽으로 가자. 죄 지을 때가 좋았다. 쾌락의 자리, 죄 짓는 자리, 세상의 삶으로 그들의 삶이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개인에게 두신 공동체에 두신 비전과 사명과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각 개인을, 공동체를 쾌락의 자리, 죄의 자리, 이런 음란의 자리, 사람 중심적인 자리, 잠수 타는 자리, 돈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자리로 다시 과거의 삶으로 백하도록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 지으면서 살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삶에 너무 소망이 없고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주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잖아요.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만족스러워서 기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런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무기력하고 힘들었는데 그런 삶을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고통당한 그곳에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사단이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의 모습, 1학년 때 문제 그대로 광야에서 뺑뺑 돌듯이 4학년 때, 20대 때 문제 그대로 30대 때 계속 그런 광야에서 도는 인생을 살게 해요. 내 인생의 넥스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 새로운 그 약속의 땅을 주실 때 먼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갑지부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서 떠났고 광야에 있었다면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갑지부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세대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이 공동체는,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획기적인 단계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다음 단계 시즌에 문을 열고 그 문을 취하고 이전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뤄낸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것이 우리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삶, 새로운 개척이 일어나는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예요. 그래서 이들은 약속의 땅을 개척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주신 이 땅은 그냥 얻어지는 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이 있기 때문이죠. 전쟁을 통해서 개척을 해야만 얻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 적도 없고 가기만 하면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전쟁을 이겨서 승리해야 되는 땅이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는 세팅된 것을 누리는 세대가 아니라 개척해야 되는, 세팅해야 하는 세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선상으로 볼 때 이들이 어떤 놀라운 특권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짓고만 살다가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죽는 인생이 낫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한 번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캠퍼스가 개척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청년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낫겠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역사에 여호수아 세대를 초청한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막 심장이 막 뛰어요. 나의 인생에 한 번은, 정말 제가 20대 때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나의 인생에 정말 과격하게 나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 던질 만한 가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것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일에 이 세대가 부르심 받는 겁니다. 이 역사에 흥분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에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오늘 약속의 땅 개척의 역사,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막 적들을 브리핑해주고 적들을 이길 전략들을 먼저 주시고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오늘 먼저 여호수아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들, 내면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이끄십니다. 가나안의 땅을 개척하기 전에, 가나안이 외부의 적들과 싸우기 전에 뭐 먼저 해라? 너 안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너 안에 있는 전쟁을 먼저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승자의, 두 번째로 계승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주세요. 지난주부터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저는 평범한 대학교 4학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나 어디 학교 다녀? 나는 어떤 일 해? 나는 월급이 어느 정도야? 나는 이런 걸 갖고 있어. 이런 나에게 보여진 어떤 겉사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이든 교회 안의 직분이든 내가 다니는 학교든 학과든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될 때는, 이것이 나의 존재감이 될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것이 없어질 때는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직분이 없어질 때, 아니면 나의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프라이드가 있지 않을 때, 나의 직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좀 겉사람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는 좀 강해지는데, 겉사람이 나보다 좀 화려한 사람들 앞에 서면 어때요? 쭈글 약해져요. 왜? 나의 정체성, 나의 근본이 되는 것이 겉사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에게 눌려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자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 주셨는데, 이들 안에 원래 갖고 있었던 애굽 스타일로 갖고 있었던 애굽 안에서 형성된 정체성이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계속 붙잡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아요. 여러분이 다음 단계의 시즌으로 갈 때 애굽의 찌꺼기로 있던 이 정체성이 여러분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아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동기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있었던 그 동기들, 홍해 같이 가르고 같이 가른 거 보고 같이 은혜 보고 같이 만나 먹고 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봤던 그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얘기해주고 있죠. 이들이 갖고 있었던 정체성에 대해서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뭐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정체성은 가만히 있을 땐 드러나지 않아요?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내가 정체성이 강한지 약한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드러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광야에 있을 때는 이 정체성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사람들 딱 보자마자, 가나안 땅 세상 사람들과 딱 직면하자마자 어때요? 이들 안에 있는 정체성이 확 드러나기 시작해요. 민수기 13장 33절 영진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 이들은 정말 일반 사람의 몸보다 훨씬 큰 몸을 갖고 있었던 자손들이에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네피림 후손들은 엄청난 이 장대한 키를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나서 이들이, 그전에는 우리끼리 있을 때, 우리 공동체끼리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방학 동안 우리끼리 있을 때 별로 문제가 안 돼. 근데 세상에 딱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딱 마주쳤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드러나요? 메뚜기 컴플렉스. 이들은 이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냐면, 그동안 애굽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비교와 열등감과 위축된 심령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애굽에서 사단이 준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으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애굽의 이 왕인 바로는 사단을 의미하죠. 사단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오랫동안 심어준 정체성이 뭐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노예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정체성을 오랫동안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이 그 땅 이미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리더까지 세워줬는데, 그런 믿음의 공동체까지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으로 사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넌 메뚜기가 아니야. 너는 대적할 자가 없는 승리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지금 여호수아도 이 전쟁 앞에서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이 성경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에서 이렇게만 기록돼 있잖아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다른 거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겉사람, 좋은 겉사람의 그런 스펙 리스트가 별로 없어요. 이 사람 뭐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 수종자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좀 쫄아야겠죠. 뭐 없으니까 좀 위축돼야겠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목동일 뿐인데 왜 전쟁터에 나가서 두렵지 않습니까? 그냥 목동이잖아요. 목동이라서 담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의 삶에 생생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간증 때문에 그래요.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삶에 지금 역사하시고 생생하게 일하시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어요. 요셉이 노예이면서 왜 당당하고 담대해요? 노예면 좀 쭈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가는 곳마다 형통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가는 곳마다 노예이면서 형통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정체성 때문에 굉장한 담대함이 있어요. 겉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모세를 생각할 때 너무 여호수아랑 좀 갭이 있게 느껴지겠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일으키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모세가 홍해 가른 거 아니에요. 모세가 열재앙 일으킨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골리앗 쓰러뜨린 거 아니에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에게 주목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사람, 모세가 그런 사람,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요?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하죠. 나를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상대로 생각합니다. 모세는 80세 양치는 노인이었어요. 모세가 80세 노인으로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여호수아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감이 안 생겨. 이제 모세도 없고 가나안 땅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에 대해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의 이 마음과 이 생각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의 상태를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3번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6절, 7절, 9절에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모세 형제님이, 7절 제가,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연약해져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담대한 마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고 다시 한번 약속해요. 우리가 한번 말씀 받으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막 마음이 약해져요. 또 말씀 들으면 좀 괜찮아졌다가 또 약해져요. 주님이 우리를 잘 아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안에 먼저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배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야 나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즌이 열리기 전에 이런 내적인 영적 전쟁이 엄청나게 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여호수아 안에 이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을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의 땅을 갈 때는 애굽에서 있었던 정체성, 애굽의 스타일로 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서 있었던 정체성 바뀌고 애굽에서 있던 스타일 바뀌어야지만 가나안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새 포도주, 새 역사에 새 부대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장세에 쓸만한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새 역사를 지금 도래시키려고 지금 막 새 포도주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승자로서, 승리자로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승자의 삶에 이 3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계승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애굽에서의 이 라이프 스타일,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말과 생각과 행동 이 3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주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훈련하셨어요. 그 훈련의 핵심 키가 이 광야 훈련에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이 광야로 이끄셨어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앞길이 막막한 곳이죠. 주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인도하세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곳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정말 없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놀랍게 사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떡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공급하는 모든 것이 스탑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몸만 출애굽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배어 있는 애굽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곳이 광야예요. 즉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 이들의 삶이 변하고 있어요? 말씀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다시 보여주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떡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 세상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너희는 뭘 하나 배워야 돼. 이 광야에서 배울 것이 있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공동체의 훈련, 이 교회의 훈련,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훈련이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 세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말과 생각과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내가 자주 하는 말, 내가 자주 해서 남들도 아는 말, 계속해서 있는 말, 반복적으로 하는 말, 계속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아, 맛있겠다. 아, 이거 먹고 싶다. 여기 가자. 그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남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늘 여러분의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침에 일어날 때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저녁에 잘 때도 이불킥하면서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데, 계속 이제 자책의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항상 남 탓.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서, 저 사람이 왜 저 표정 지었을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계속 묵상하는 게 남의 잘못, 남의 허물, 남이 나에게 했던 표정, 이런 것들만 계속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말에는 저 사람은 이거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거 잘못했고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 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혈기나는 말, 저주하는 말, 분노하는 말. 여러분 무슨 말을 많이 하십니까? 나는 이게 없어. 우리 집은 이게 없어. 항상 없는 거.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저는 이제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저는 좀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저도 저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저희 라이프 스타일을 저희 말 속에 참 비판적인 말이 많구나. 이걸 좀 깨닫게 됐어요. 이따 나오지만 우리의 입술에 얼마나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것들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이 자기 또래가 실패한 세대들, 1세대들을 많이 봤잖아요. 1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바로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았던 말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민수기 1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입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원망이었다고 얘기해요.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해서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한 대상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보이는 영적 지도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는 영적 리더에게 투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자,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섬겨준 거 기억합니다, 그걸 많이 하세요? 아니면 그때 내 목자가 이런 말을 했었어, 이렇게 했었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이들에게 배어있는 애굽 스타일이 뭐예요? 감사보다는 원망의 말이 많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감사했던 내용이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홍해가 갈라지고 딱 홍해 건널 때만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쭉 원망해요. 어떨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고기 없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원망해요. 그런데 오늘 구체적으로 이들이 원망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원망의 이 분위기, 원망의 공기를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리더들, 이 원망의 세력을 만든 사람이 바로 12명의 두령 중에 10명의 두령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다녀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스스로 보기에 우리 메뚜기와 같다. 아까 막 그런 말 한 사람이 누구예요? 12령. 이 이야기의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이 부정적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원망한 말을 듣고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셨다고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전부터 여러 번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전부터 주셨던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12령은 하나님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의 말씀 듣지 않은 자처럼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이들의 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2절입니다. 최원자매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도 이 12령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남아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계십니까? 왜 남아있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입술에 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을까요?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 때문입니다. 이들이 원망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이에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애굽의 스타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22절에 너희가 내 영광과 이 열장을 통해서 놀라운 이 영광을 보았고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 만나를 주고 네가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는 받아요. 근데 이들의 삶의 실제적으로 삶을 딱 보면 그들의 입술에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내용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이 왜 그렇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은혜는 받는데 라이프 스타일은 말씀에 청종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지도 않고 또 말씀을 영으로 받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아요. 말씀이 들리도록 말씀 전에 중보기도 막 애통함으로 하지도 않아요. 말씀이 안 들린 것 때문에 말씀 페이퍼 들고 말씀 기록한 거 들고 막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 말씀 날렸구나. 오늘 말씀 잘 안 들리네. 모르겠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경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청종한다는 뜻이 뭡니까?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전혀 아니에요.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은혜 받았다면 이제 너는 말씀을 청종하고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8절을 읽어볼까요?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단지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의 힘 이래가지고 긍정적인 말 해라,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긍정의 말을 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있어요.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 모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위경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전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점, 여러분들의 고민, 이 모든 것이 해답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예배 왜 드리러 온 거예요? 그 해답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듣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전에 애통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왜 영으로 안 들리는지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에 채워진 것들을 디톡스하면서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훈련받는 모든 것이 소감을 쓰고 막 믿음을 선포하고 이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을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데 뭘 훈련받는지 몰라. 그럼 안 되겠죠.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이에요. 우리의 이 말들은 사실 생각에서 나오죠. 아까 제가 생각으로 잘못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묵상이 뭐예요? 생각이죠. 여러분이 많이 하는 생각, 자주 하는 생각, 여러분이 잠잘 때 하는 생각,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자주 혼자 멍 때리면서 하는 생각, 이 생각,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말에 대해서 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말에서 주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묵상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말씀의 이 내용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겠죠.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말할 수 있잖아요. 나의 생각 속에 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건 뭐 얘기예요? 오늘 주야로 주님이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고 있어요. 잠깐 지금 큐티 때만 조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주야, 계속해서 무엇을 묵상해라, 무엇을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에 관해서 지난주 금요철야 때 말씀이 좀 선포됐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기 안에 귀신을 쫓아내라, 그 말씀에서 생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부터 엄청 울고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의 전투가 엄청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저의 생각을 이제 제 3자처럼 제 안에 이 생각과 저와 이렇게 분리시켜서 피드백 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가 너무 안 돼서 기도가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가 이렇게 막 돌파가 안 되고 뭐 기도가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들을 딱 이렇게 정지화면처럼 딱 멈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생각을 피드백해 보게 됐어요. 근데 정말 제가 좀 놀란 게 제 생각 속에 이간질하는 생각들, 어떤 관계 안에서, 그리고 되게 불편했던 어떤 순간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됐냐?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이렇게 웅얼거리는 그 핸드폰 진동 기도.
이 기도하면서부터 이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면서부터 제가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안 좋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속에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아 그때 왜 그랬지 그거 좀 기분 나빴는데 계속 그런 것으로 쭉 기도 시간이 돌파가 안 됐었어요. 제 3자로서 제 생각을 보는데 좀 놀랐어요. 그전엔 제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생각을 내가 정말 피드백해 보면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오고 생각하는 것이 곧 행동으로 나갑니다. 즉 여러분들이 막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어때요?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말 많이 하죠? 말 많이 해요?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근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액팅하죠. 맛집 찾아다니잖아요. 뭐예요?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우리의 핵심 컨트롤 타워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영역에서 생각을 누가 지배하느냐가 결정적인 영적 전투의 승패예요. 사단도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어떤 말하고 어떤 행동할지는 생각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 있죠. 생각 많은 사람들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것을 말로 하고 결국 행동으로 돌로 치려 하죠. 그래서 사단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도 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얘기해요.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사단이 생각을 넣어주면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냐? 이 생각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 넣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말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그것이 진지가 되고 그것이 진지로 구축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돼요. 그래서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음란한 것을 보게 되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와요? 그 여러분들 생각 안에 음란한 생각, 여러분의 실패의식, 여러분의 혈기가 나는 생각, 미움의 생각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이 와이파이처럼 여러분들의 센서가 촤자삭 켜지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것이 발달하게 되냐면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체크가 돼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뭐야 갑자기 내 이렇게 음란한 생각이 들지? 뭐야? 바로 쳐낼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지? 센서가 성령에 민감해져서 그런 것들을 쳐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금방 공격은 있지만 금방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센서가 없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고 무분별하게 그런 생각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생각의 진지가 여러분들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막 하나님의 성품 막 찬양하잖아요. 큐티 때. 왜 그것을 많이 합니까? 우리 안에 애굽의 찌꺼기들이 많아요. 나의 실수, 연약함, 다른 사람의 허물, 혈기 나는 것, 미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넣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용서를 주셨는지,
예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것들이 디톡스가 되기 시작해요. 아니면 여러분 미디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미디어가 묵상이 되죠. 밤새도록 미디어 보고 오면 어때요? 나의 생각에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새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부정적이고 그동안의 애굽의 찌꺼기들로 생긴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는 그걸 그냥 가만히 둬라. 그거랑 공생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생각에 대해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도 여러분 창세기 때 목사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말씀 들을 때 아멘 막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막 철학 때 보면 집사님들이 아멘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대적? 내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생각들을 그냥 놔둬라. 그냥 공생해라. 아 그냥 뭐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혈기나는 생각, 이간질하는 생각, 내 안에 하나님과 반대되게 헌신하고 싶지 않아 하는 생각, 종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훈련이 잘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훈련 프로그램 따라가고 뭐 헌신하고 그것이 영적 군대가 아니라 영적 군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영적 전투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예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좀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제 성년대학 수련할 때도 그랬는데 위축되는데 말씀 말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갑자기 띠리링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디냐 그래서 저 수련회 장소에 미리 와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럴 수가 어떻게 하셨지? 그래가지고 다시 수련회 장소에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엄청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싸우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1시간 기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 부르짖는 기도를 잘 못해요. 생각이 많은 사람,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샤우팅하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아멘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 그 진지가 스트롱홀드, 그 진지가 있어요. 마음에 그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안 변화되는 거예요. 사단이 너무 강력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변화되려면 여러분들이 그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는 우선 접고 여러분들이 싸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애굽의 찌꺼기로 들어와 있는 종교적인 생각, 그런 육신적인 생각 이런 걸 파괴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막 이렇게 막 파쇄하는 기도한다고 해도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는 음란한 것을 많이 보는데 내가 정교하는 생각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보는 것, 듣는 것을 바꿔야 생각이 바뀝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절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는 뭐예요? 사건이 생길 때, 나의 인생에 고난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어때요? 겨는 뭐예요? 쭉정이에요. 날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없는 사람 금방 날아가죠. 이거 힘들면 날아가고 이거 힘들면 잠수 타고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야로 핸드폰을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유튜브 묵상하는 사람, 주야로 미디어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야로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행함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 말로 선포하고 또 생각하고 마지막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것에 대해서 7절과 8절에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을 약속하고 있어요. 주님의 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면 어떻게 된다? 행하면 그거대로 행하면 너의 삶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그냥 말로만 막 말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형통함은 없어요. 실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에 실제로 내가 그러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싸워보고 내가 선포해보고 내가 반대로 행해보고 내 입술의 말들을 고쳐보고 이것을 실제로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형통함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대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요단강, 요단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바로 이에 즉시 출전을 준비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교제도 하고 소감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의 목표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될 때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는 말씀대로 행해봐서 간증이 있게 되는 한 주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세대는 종교적인 세대가 아니에요. 실제 순종해 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는 세대예요. 그것을 보는 세대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여호수아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개척되는 것을 보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할 자 없는 약속의 계승자로 부르셨습니다. 메뚜기가 아니에요. 개척을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애굽의 메뚜기 정체성을 버리고 약속의 계승자로서 정체성이 변화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